20세기 예수 도산 안창호. 안창호는 10대 후반에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그저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도사는 10대 후반에 선교사 학교인 구세학당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어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창호는 절실하고 깊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호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섰듯이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었지만 예수처럼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선교사들은 그저 자기들을 따라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 것을 선교사는 요구했지만은 안창호는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깨워일으키는 교육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썼습니다. 안창호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24세 때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가 미국에 유학 갔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육학을 깊이 연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경과 기독교의 깊은 뜻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부터 안창호에게는 성경과 기독교를 깊이 연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 유학의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쾌재정의 연설 이후 안창호는 40년 동안 예수나 전태일처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도산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 도산의 심정과 행태는 예수의 심정과 행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 예수와 안창호는 일치합니다. 민중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민중을 주체로 깨워 일으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안창호도 민중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세상을 열어갔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속에서 민중이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 죄의식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안창호가 추구하고 실현한 나라는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깨어 일어나 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길러 건전한 인격이 되어서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민주공화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안창호가 추구했던 민주공화의 세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와 도사는 정치적 배경과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예수는 소외된 변방 지역인 갈릴리 농촌에서 자랐고 농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교와 의회가 유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여 착취와 소외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가 민중에게 널리 존중받을 때도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의 질병들을 고쳐주고 민중과 함께 밥상잔치를 벌이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민중에게 사죄의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가난한 민족이 행복하다고 선언했고 민중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소외되고 무시당한 평안도에서 가난한 농민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평안도의 청년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후원을 받았으나 이승만을 위시한 기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당하고 지방료를 조장하는 야심가라는 음해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두산처럼 가난한 노동자, 농민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일깨우고 조직하고 훈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 가서 길거리에서 상투 잡고 싸우는 한인 농포들을 보고 공부를 중단하고 동포들을 교육하고 조직하여 공립협회를 만들고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를 만들고 이끌었습니다. 그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도산공화국이 생겼다고 할 만큼 민중의 의식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으로서 짐승처럼 학대받는 멕시코의 한인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일깨워 멕시코인들로부터 존중받는 한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민중의 질병을 고쳐준 것처럼 도산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고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깊은 동지가 된 사람들은 최남선, 이광수, 이각, 유현진, 피천득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사는 동지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흥사선을 이끌 때 도사는 동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희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도사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산과 예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고대 노예제 시대의 한계 때문인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산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신약 성경에는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은 과학적인 합리적 사고를 강조했으므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고의 흔적이 없습니다. 둘째, 예수는 제자들과 민중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뿐 민중이 주인과 주체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직 민중이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는 민중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선언했으나 역사와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로 이끌고 또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사는 민중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깨워일으키기 위해서 지극히 겸허한 자세로 민중을 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주체로 이끌었습니다. 도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이끌림을 당하면서 함께 새 나라를 만드는 길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